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 진정 복 있는 자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고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복을 얻었다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복들은 역시나 짧은 그러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도 복이 됩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 됩니다. 좋은 스승과 선배를 둔 것도 복이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복이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굴리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 모두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대체 어떤 것이며 복 있는 자가 받게 될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누가 과연 복 있는 자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9가지 항목을 통하여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되며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이요 불편한 것이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애통하며 살고 있다고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모함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26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다 뽑으신 후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천국 헌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에 과연 복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고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직역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절부터 나가는데 우리가 몇 개의 복이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번호표를 다르게 붙여봤습니다. 영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애통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마음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나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에는, 그리고 박해를 할 때에는, 그리고 너희에게 반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여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가가 하늘들 안에서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8가지 복이 아니라 9가지 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말의 앞뒤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그 복 받을 조건을 가진 자를 앞에 얘기하고, 복이 있다 뒤에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자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가 어떻게 가난해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복 있는 자는 항상 온유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고 핍박을 견뎌야 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조건입니까? 그리고 복의 결과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현재 이걸 말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장차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지 잘 모르면 복 받는 자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것을 통해 복을 받는지 모르면 복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 받는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가장 많이 써내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 자기가 건강히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을 수 있는 형편이랄지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 쓸데 없잖아요. 어디 여행을 제대로 갑니까? 맛있는 것을 제대로 먹어봅니까? 어디 제대로 쉬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자동차를 얻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아니겠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얻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녀를 얻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형제 자매를 가지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죠. 어쩌면 이것은 만남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는 것,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복은 무엇이냐? 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랄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 복인 것이지,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그냥 벌기만 합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건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져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안다면 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적당한 것도 복입니다. 너무 넘쳐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해도 복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반드시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너무 부족하면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복들을 보게 되면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좋은 환경으로 달라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적인 이동이죠. 그런데 그 위치적인 이동이 없던 것, 부족한 것, 나쁜 것에서 있는 것, 좋은 것, 넉넉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은 없던 거,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 그래서 넉넉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초로 하신 것이 복을 선언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긴 받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긴 있겠지만 복은 다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말합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천천히 보면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되 가난하게 사는 것을, 힘들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땅을 더 기업으로 차지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복을 천천히 정리해 본다면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래서 그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손이 많아진 것이 복일까요? 옛날에는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힘 있는 자에게 붙들려 가서 종노릇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 자손이 번성해야 그것을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저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2032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이 제로더만요. 제로. 더 이상의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인 것입니다. 2060년에 가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1%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옛날에는 1950년, 60년마다 피라미드 아랫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가운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역피라미드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연이 망한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을 안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것인데,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2대, 3대가 지나면.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어질 거랍니다. 왜?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나중에 동남아시아인이 다 차지해서 이 나라는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소멸돼 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사하거나 목축을 하며 살아갔기에 넓은 땅을 소유해야 넉넉한 음식, 넉넉한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양의 젖과 그리고 고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70명의 자식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 더 이상 종노를 하지 말고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많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에 망하게 되었고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복을 받은 것 같으나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구약적으로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없고,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은 천국에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는데요,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 9가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구별을 좀 해보자면, 구약의 복은 이 세상에서 현재 받는 복이에요. 구약의 복을 찬찬히 보면 이 세상에서 현재 받는 복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9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틀어 보면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9가지 복을 3가지로 딱 추려보면, 첫째, 그 복은 천국에서 받는 복이에요. 여기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고요. 현재 받는 복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받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 받을 복이 아니라 영이 받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받는 복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받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다른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 우리는 정반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한 분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약에서 두 가지 복, 자손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신약에서는 천국에서 장차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엇갈린 듯한 이런 생각을 우리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의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먼저 항상 샘플로 무엇인가를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진짜 궁극적인 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표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족장들이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려는 복이나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시했던 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두 가지 복과 신약의 9가지 복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영적인 복이요, 하늘에서 받을 복이요, 장차 받을 복이요, 내 영혼이 받을 복인데 그런 복을 사람은 누리지 못하면 그게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이것이다, 그런 거군요 라고 먼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샘플로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번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이 민족만 이게 자손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많아지는 거. 왜냐하면 이 땅에 아담의 후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늘의 가나안 땅, 하늘의 영원한 천국,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기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적인 복을 9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영에게 가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9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영에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배불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급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배가 고파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적인 나라의 최고봉,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죄 짓는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 앞에 충성하지 않고 천국 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 짓는 삶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같이 미워하고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따지든지 내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옳은 것에 옳다고 얘기를 해야지, 옳은 것이 아닌 것도 옳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를 얘기해야지, 진리가 이건데도 핍박받을까 봐 그걸 얘기 안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을 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둡거나 마음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어둠에 붙잡혀 있고 죄에 붙잡혀 있고 은큼함에 붙잡혀 있으면 이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화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불화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 불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내가 먼저 사과하고 또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 줌으로 그 불화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 옳은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풀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핍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 말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범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게 말한, 진리를 말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9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영원토록 그 천국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조건들을 제가 말해보았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권력 있는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어떤 복의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복을, 우리의 복은 사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틀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이 누리를 그 복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육신의 복을 받고 사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복 받으려고 생각 마셔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그 쌓아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충성. 그러면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충성하는데 어떤 CEO가 어떤 사장이 너 필요 없어 이럴 사람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충성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은요 얻게 돼 있다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세요. 1등 날 수 있어요. 1등은 못 난다 할지라도 1등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래 내 육신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력도 내게 주어졌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가. 이게 없어도 관계없지만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 땅에 건강의 축복도 받고요,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지혜의 축복도 받고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럼 그걸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날라가고 조경 사모님이 돌려줘야 되겠다. 네. 자,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넘겨보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열심히 살았다고 칩시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밭에서 땀을 흘려야죠. 그래서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지혜를 얻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얻어서 어디에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들어갈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그것을 쓸 때 우리가 노래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반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잘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위하여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천국 자녀를 만들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차지할 것인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받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세의 복, 지혜와 달란트의 복 어디에 써야 합니까? 현재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장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장차 받을 영원한 영적인 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받을 복을 사용하여 하늘에서 받을 복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이 뭐냐?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다 딱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하여 달려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다 그렇다고 나와요. 구약만 읽어보면 그게 안 나오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갔다고 나와요. 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진정 복 있는 자는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는구나. 이 사실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못 먹고 못 입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영적 자녀를 만들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12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의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 힘써 살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힘써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일에, 천국에서 나의 기업을 받는 일에 드릴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면 부지런히 또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고, 여섯 해 동안 우리의 삶에서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얼마 지나면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한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 슬피 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날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복이나 신약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제가 천국 얘기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이 천국을 얻기까지 최소한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방송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동탄 명성교회에 나가서 헌금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일에 우리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같이 힘있게 이 교회를 만드는 거, 하늘나라의 기업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 가치와 목표를 두고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내 영혼이 받는 그 기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육체를 복종시키며 살아가십시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목표를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줄 겁니다. 물질도 받게 해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른 줄 알았지만